광야 한복판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뒤에 물음표가 있어서 광야 한복판에서 해야 됩니다. 가수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이란 노래 아십니까? 저도 이 원곡자가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언젠가 TV 합창 예능 프로에서 이서환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가사나 이런 게 내용이 딱 와닿더라고요. 시작 부분 가사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르막길입니다, 제목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쭉 하고 중략하고서야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날을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굉장히 서정적이죠. 한번 그냥 오르막길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서환 씨, 원곡자도 잘 했는데요. 이서환 씨 배우가 부르는 거 한번 들으시면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는지 알 겁니다. 아직도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무명 배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그냥 좀 덤덤히 고백하듯이 하는 그런 나중에 막 열창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 들었던 것이 떠올랐던 이유는 민수기 15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배경도 하나님이 물론 민수기만 15장만 그러겠어요. 하여튼 민수기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이 길이 좀 험하고 어렵고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하고 그럴 수 있어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광야 40년을 본다면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40년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아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죠.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게 그렇게 40년까지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앞이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광야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확신한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누군가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지나간 일들은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갈 미래는 오늘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명한 배우나 운동선수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그래서 국민이 막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하거나 약물에 손을 대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의 지나간 그 화려한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되죠. 사실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곳에 주님이 죄를 물은다면 여기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좀 선한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지금도 뭐 부족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저의 과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수 많이 했고 게을렀고 영적으로 방심했고 또 방관했습니다. 쉽게 짜증냈고 분노했고 이기적이까지 했던 저희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말씀드리기가 참 창피한데요. 지금도 온전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그 죄가를 묻는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시작된 거 잘 아시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바울이 사도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이거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이 뒤에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과물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 대목보다 앞부분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 마음이,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손에 잡은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좀 나아가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실 그 나라로, 그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다짐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일은 지금 시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신으로 맞춰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당신들의 인생을 육체일로 그렇게 맞춰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시는 것은 또 그들에게 미래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시면서 제사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사실 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는 이 근거는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의 조상,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꼽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꼽는 거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때문에 결국 가긴 갔지만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실 때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나가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땅에서 내 자손이 그냥 살게 할 것도 아니고
번성한다는 말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잖아요. 예, 번성하게 하리라. 참 놀랐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몇백 년 후에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이어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이어갈 만한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그 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전 몇 대 조상의 땅이 서류 작업이 좀 잘 안 돼서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거 빨리 요거를 당신 그 땅으로 좀 정리해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조상 때 정리 안 된 거 여러분 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리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30여 년 전에 저희 집에 일어났습니다. 토지 특별조치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사연이 길고 그런데요. 그냥 보면 그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 때 누군가에게 땅 문서를 맡기고 돈을 빌리셨는데, 해방이 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안 돼서. 6.25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도 그 당시 문서들은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한자도 모르시고, 사실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 사남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기에 바빠서, 그리고 또 전쟁 치르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났는데, 이제 토지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그 명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하여튼 되게 복잡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이제 각 농지위원들, 토지위원들 해가지고 그걸 좀 찾아주는 그걸 하고, 안 되면 다 국가 기속하거나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희 집 사정을 아는 그 동네 분들이 우리는 이제 시내로 나와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서류 하면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앞두고 가서 불이 나게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안 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됐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공항 들어선 영종도 거기거든요. 와, 나오죠. 예, 그때 저희 집에 오래된 옛날 좀 있을 정도로 오래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 원금과 이자를 정한 기간 동안에 착실히 갚으셨어요. 근데 그 혼란한 시기에 이 명의가 좀 약간 이상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 집에서 계속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또 그런 증빙 서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시청했는데 그게 다 되진 않고 저희 집하고 몇 집만 그렇게 됐어요. 그 땅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실까봐 아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IMF 때 이렇게 다 정리가 본의 아니게 다 돼가지고, 어머니 사시는 딱 그 정도만 남겨놓고 다 정리가 돼서 저거는 상관없는 얘기가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제가 할아버지 얼굴을 뵌 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심지어 우리 고모도 우리 할아버지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잘 생각 안 난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조상의 땅이 그냥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게 정리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까지 해서 그 사람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해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400년도 훨씬 더 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이건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가라 모세 그러니까, 제가 누군데 가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저했는데요. 이거 잘 보시면 모세도 그거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됩니까?
이 서스리퍼는 애굽의 왕에게서 노예 생활하고 자기도 뭐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누명 아닌 누명을 신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인생 그냥 황혼역인데 거기 가서 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면 과연 그 애굽 왕이 듣기는 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도 못 믿겠는 거죠. 그 약속 400년 전의 약속인데 뭐 구전으로 듣긴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주저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저는 아까 그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은혜, 정말 은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가능성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귀히 여겨주시고 이전 거 기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몇천 년 전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면 무슨 은혜가, 어떤 게 은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자격 없고 살 가망이 없지만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분명 은혜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중요한 것은 장차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지금보다 다가올 내일이 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전체는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15장 전체는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도 아닌데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요즘 우리 표현대로 TMI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해주고 계시는데 화제, 거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소제, 전제, 화목제, 속제제, 다음은 속건제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를 종류대로 다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이거 받아 적어도 다 기억도 못할 정도인데, 근데 이렇게 다 하고 계셔요. 자, 가나안 땅은 아직 멀고 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어떤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와중에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사의 종류와 형식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백성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냥 알아서 주세요.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할 거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주시라고. 예. 물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확실하지만 일단 사실 구하는 자의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마을에서 비가 하도 안 와서 기도하라.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자. 엘리야 때도 그렇게 기도했듯이. 근데 기도하라 가는데 어떤 애가 우산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야, 넌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우산이야? 그랬더니 아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는데 우산 안 가져가면 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뭔가 요구해도 소용이 없고 괜히 이런저런 거 자세히 구했다가 못 해주면 마음만 아프니까 그냥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형편껏 주세요.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거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옆에서 한번 얼핏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를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아뢰시고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분명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런 허황된 말을 많이 하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시진 않겠죠. 예.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염려하지 마. 예. 헤롯 왕이 의붓달에 이렇게 막 자기 생일에 춤을 추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너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뭐래요? 엄마한테 코치를 받아서 저 세례 요한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쟁반에 담아달라고. 사실 헤롯도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한 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는 그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아무리 장담해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만큼 장차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뭐 하실 거 뭐 있을까? 예.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선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특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들은 계속 있는데요. 설교 제목도 광야 한복판에서 물음표를 한 이유도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메마르고 가망 없는 곳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서 그 땅에서 드릴 제사를 미리 명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오버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본문 10절 뒷부분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뭐뭐할 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거나 확실한 비전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뭐뭐하리라 라는 것을 미래를 의미하는 will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뜻을 말하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will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장담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쉼의 상태를만을 그냥 표현한 그런 형용적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TMI 같은 이런 너무 많은 정보로 이 제사, 이 마당에 무슨
당장에 내일 무슨 대적을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물은 당장 어떻게 먹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감생신 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 이거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내가 뭐뭐하리라, 약속하시고 이루리라, 할 것이다, 뭐뭐하리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신약, 그 다 약속 아닙니까? 이전 약속이고 또 새로운 약속들이잖아요. 이전 약속이 새로운 약속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그 약속을 근거로 새로운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혈통으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사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은 좀 바뀔 수 있어도 그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을 때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 갑자기 웬 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다 그런 거라고 많이 한 1000몇백 개가 넘어요. 이런 약속들이 보니까. 근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멘 하시고 그리고 또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허락하신 그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